주님의 일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날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에 대하여 찬송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찬양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에 저는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죠.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망의 가정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줘서 감사하고, 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으로 불러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의 기적은 누가복음 4장하고 다르잖아요. 누가복음 4장은 각색 질병 걸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누가복음 5장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자신의 수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표적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가장 인격적인 만남에서 갖게 하시는 첫 번째 표적이고,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동일하고 또 비슷한 방식의 표적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부름받은 사람의 생계를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임하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일생 동안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생계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로 불러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물론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은 생계의 문제로 염려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그거는 주님이 정말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지, 그 말씀이 약속하는 바를 믿는 게 믿음인 것이지, 내 형편과 환경을 보고 그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끌려다니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또 공부하는 길로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에 부르심 받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생 동안 정말 감사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30년 동안 이제 역사신학에 있는 하나님이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삶과 글과 그들의 마음을 그리고 영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의 사역 안에서 오늘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 쓰임받을 때 어떠한 원리들이 내 속에서 작용하면 이래야 하는가라는 것을 제 자신에게 늘 새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드라크마 나오죠.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 돈을 드라크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을 드라크마라고 그러고, 드라크마는 은을 주 재료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게 손에 만지는 게 이게 드라크마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시고 저 뒤로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 드라크마는 오래된 것은 2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나온 드라크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드라크마입니다. 순은입니다. 많이 달아서 작게 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 사이즈입니다. 드라크마 앞면에는 황제의 얼굴, 왕의 얼굴이 적어져 있고 뒷면에는 헬라의 신들이 있는데 주피터,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주피터로 인식되는 제우스 신이 새겨진 드라크마들이 대중적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드라크마를 가지면 하루 일당이지만 그 당시 가장 권세와 힘을 가진 군인의 일당을 가리킵니다. 군인의 일당을 주아크마라고 부릅니다. 데나리온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달러는 미국 돈이고 유로는 유럽 돈이듯이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이 낸 거고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이 낸 겁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옛 이전의 화폐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드라크마를. 근데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날은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5만 원짜리를 보면 5만 원짜리가 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든 국가는 5만 원짜리를 찍어내면서 5만 원 가치의 발행 시점에 해당되는 금을 반드시 중앙은행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 5만 원짜리를 찍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1년에 수조 달러를 새로 찍어낼 때 수조 달러 가치에 해당되는 금을 연방준비제도에 집어넣어두고 돈을 찍어내야, 종이돈을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진짜 금이나 금은 이제 대중적 화폐가 아니고요. 귀족이나 국왕들이 서로에게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불을 해야 될 때 사용되는 거고, 은이 이제 대중적인 화폐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돈을 넣어두는 데를 은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은이 기준 화폐가 되니까.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지급 보증해주는 종이를 국가가 발행을 해서 우리가 그걸 화폐라고 부르니까 그렇지, 사실 한 장 한 장 우리 지갑 속에 들어있는 만 원짜리, 심지어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할지라도 그 100원에 해당되는 금만큼 조금만 물론 모아져서 있는 거죠. 그만큼이 반드시 중앙은행에 들어가고 그리고 화폐가 발행되는. 그렇지 않게 되면 국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파탄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금을 넣어두고 돈을 찍어내야 되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 국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독재자가 뭐 돈 이번에 무조건 많이 찍어내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화폐는 아무리 그 독재 국가라도 그렇게 못 찍어내고, 남의 나라 화폐는 위조로 만들어서는 할 수 있는 거죠. 바꾸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걸 걸리면 그걸 전쟁에 준하는 그런 큰 국가 간의 문제로 이제 발전되게 되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인데 예수님 비유에 10드라크마를 가졌는데 이른 동전의 비유. 하나를 잃으면은 그 여인이 빗자루를 들고 불을 켜고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비유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을 가리키시잖아요. 첫 번째는 목자로 오셔서 양을 찾으시는 거고, 잃은 양이고, 두 번째는 이분이 여인으로 오셔서 그분의 집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집이 있죠. 사랑의 집. 우리의 육신의 집만이 아니고 교회도 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집에서 우리가 잃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에,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겠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하늘 왕국이겠죠.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 계시록 21장에 이제 영원 차원에서 세워져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왕국 안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화폐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그분이 빛을 비춰서 말씀의 빛과 그리고 그분의 환경의 다루심의 빗자루로 쓸어서 결국 우리를 찾는다. 이 주화는 지금은 개당 하루 일당 가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신뢰로 나누어 드렸으니까 전부 다 그 드라크마는 로마 제국에서 이제 황제가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은 데나리온이니까 같아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회수를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똑같은 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데나리온으로 찍어서 바꿔서 유통을 시킵니다. 지금 보고 계실 이제 주화는 데나리온입니다. 똑같죠? 데나리온. 예수님의 비유에 데나리온이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에도 데나리온 나오지 않습니까?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자가 왜 5시에 온 자가 하나를 받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는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가 가진 법으로 살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와 약속한 바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와 약속한 바가 한 데나리온인 거죠. 5시에 온 사람도 주님이 약속한 바를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그는 자기 법이 그리스도 법보다 우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법은 인간의 물리적인 역량이나 시간을 뛰어넘어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나의 어떤 자격을 보고 붙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그걸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현재의 죽음을 미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런 데나리온 비유에 보면 자기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법은 인간의 법을 초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오늘 식으로 하면 이 사역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사역자들은 내 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가진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나의 법이 되느냐로 그걸 한번 그 비유 안에서 주님을 만나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그 대화는 필요합니다. 주님과 반드시 그 대화가 필요하고, 왜냐? 우리 이제 본성상 그 율법적인 그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규정한 그 법적인 그 흐름 아래서 사역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 포도원도 주님의 포도원이죠. 우리가 지어야 되는 교회의 포도원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짐승이라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흑암과 폭풍과 어두움과 무서운 소리가 있는 신의 산이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데나리온은 예수님 비유에 어쨌든 많이 나오는데 군인의 일당인 거죠. 이것도 하루의 군인의 일당인 거죠. 비유 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금 내야 되는 돈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19절에 우리에게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 비유에는 데나리온 비유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화폐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데나리온은 황제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자기 이름을 전면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초상이 있고 거기에 그 국가 구호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독재 정권 시대 때 이제 뭐 어떤 구호들을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구호 중심의 정치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 황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를 적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의 번영을 뭐 든든히 하는 황제, 뭐 이런 식의 구호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영원하라, 뭐 이런 식의 구호들을 이제 적어놓고, 그리고 뒷면에는 드라크마는 옛날 신들이 많았는데 로마 제국은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해서 뒷면에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신도 별로 등장하잖아요. 자기를 또 기록한 그런 주화들을 대부분 다 펴냅니다. 헬라 제국은 이제 반반이죠. 나와 우상을 섬기는 건데, 로마 제국은 주화로 얘기를 하자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나를 신으로. 그게 로마 주화에 보면은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데나리온을 여러분이 이제 보셨고, 저는 이제 동정 강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제가 2000년 전에 2200년 2003 가장 오래된 드라크마는 2300년 전에 바로 그 현장에서 쓰였던 거를 여러분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나눠드리는 것은 쉐켈입니다. 세겔, 쉐켈. 쉐켈인데 이제 화폐에서 공식 단어는 언제나 공식 단어라는 게 있죠. 한국이 우리나라 공식 이름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공식 이름이고, 영어로도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공식 이름인데 영어로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USA가 공식 이름인데 밖에서도 USA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린 대한민국이 공식 이름인데 밖에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Republic of Korea죠. ROK입니다. ROK.
군인들 ROK라고 적거든요. 그게 우리 공식 이름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보면 ROK로 입력합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그게 공식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셰켈은 아람어 히브리어식 이름이죠. 근데 사실 무게를 가리키는 건데 나중에 단위가 돼요. 4드라크마를 한 셰켈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4데나리온을 한 셰켈이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거를 30개 받았습니다. 30셰켈. 데나리온을 하루 일당,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 다 하루 일당이니까 잡으면 그냥 10만 원 정도 쳐보죠. 좀 5만 원 분도 있고 7만 원 분도 있고 일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근데 10만 원으로 치면 세켈은 4드라크마, 4데나리온이니까 40만 원에 해당하겠죠.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다 할 때 그건 셰켈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보관하는 돈은 받기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를 받기는 하지만 보관해서 놓을 때는 셰켈로 바꿔서 넣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셰켈로 바꿔놓으라고. 그 단위가 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로 가득 이렇게 돈 두는 게 아니고 5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두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성전 금고에는 이제 셰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켈이 손에 만져보시다시피 그렇게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가치도 4배이니까요. 한 셰켈은 40만 원이 되겠네요. 예수님 비유 중에 성전세를 내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베드로한테 도전했잖아요.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느냐? 모든 사람은 반세겔. 그런데 그게 한 세겔인데 절반은 쪼개낸다는 게 아니고 한 세겔짜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내면서 바꿔주세요. 그런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 헌금할 때 성도가 5만 원 내면서 계산하는 데 와서 4만 원, 만 원, 이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세겔을 내라고 하지 않고 구약에 반 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반 세겔을 옛날에는 이제 화폐가 나오기 전에 내가 반 세겔만큼의 그걸 은을 잘라서 낼 수는 있겠죠. 이제 그렇게 내면은 이제 반 세겔이 데나리온이나 2드라크마니까 그렇게 내면 되죠. 성전세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반드시 반 세겔을 바쳐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은 이제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못 내는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내냐 안 내느냐를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세금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세금을 안 내냐? 세금 당연히 내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얘기 잘한 것처럼 예수님이 준법 정신을 가진 분이라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렸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질책하시잖아요. 시몬아, 그 집은 내 집 아니냐. 아버지가 아들한테 세금을 받느냐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준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충만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그 아들의 집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내 집한테 세금을 내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나 저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 그런데 어떻게 내느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한 세켈이 나오면 셋돈이 나올 것이다. 셋돈, 세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겔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네 거하고 내 것을 내라 해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걸 나눠서 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돈 걷는 게 목적이어서 하나님의 본뜻은 세켈을 내라고 했을 때 성전세를 모든 남자가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못 내는 사람의 반세겔까지 같은 몫으로 내줘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내라고 한 게 아니라 물고기 입에서 세켈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걸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새 돈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 한 마리 값은 세켈 가격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잠깐 일해가지고 그물에 많은 고기 걸리는데 그게 하루 일당에도 못 미치는데 지금 한 세켈이라는 것은 물고기 입에서 나온 세켈이라는 것은 4일치에 해당하니까. 어쨌거나 한 세겔에 40만 원 정도 되면은 가룟 유다가 30세겔을 받았네. 예수님 팔고.
40만 원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죠. 너무 적게 받지 않았습니까? 좀 너무 적게 받았다고 해야죠. 그게 가룟 유다의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을 팔면 1만 달란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가격이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1만 달란트시라고. 우리 죄를 탕감해 주는 거를 경제학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한 달란트가 금 23kg인데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병사가 6천일 동안 일한다는 것은 365일에서 일주일에 하루 쉬고 300일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0년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버는 건데 1만 달란트라는 거는요. 도대체 얼마나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한 2만 년 일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은 거를 구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사실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나 다름없는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형제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것을 갚으라고 금목을 잡고 흔드는 사랑과 긍휼이 그 마음에 풍성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 인색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사는 그 옛 아담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주님은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바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로마 제국의 1년 재정을 1만 달란트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1년 재정이 1만 달란트예요. 한마디로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하고 네가 온 세상 얻은 거하고 구원하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사실 그 이상이죠. 이상인데 인간은 수치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니까 그냥 온 세상 네가 정복해가지고 다 걷어들이는 이 제국의 재정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정도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거는 이스라엘의 돈, 렙돈입니다. 이스라엘은 은화를 못 펴냅니다. 은화를 이제 국가에서 펴내는 돈인데 이스라엘은 속국이기 때문에 은화를 펴낼 수 없고 총동으로 된 아주 기초적인 렙돈만 펴내는데 이 렙돈은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같다고 그랬죠. 드라크마는 헬라 제국 돈,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 돈 4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 40분의 1이니까 2천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했네요. 그런데 2렙돈을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이 렙돈 하나만 죽으시죠. 하나만 죽으시죠. 렙돈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렇게 작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굉장히 작아요. 이 렙돈의 전면에는 이스라엘이 펴낸 화폐는 사람의 얼굴이 새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징을 넣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장 대중적인 상징이 닷이 앞에 있어요. 닷. 배가 막 흔들리는데 닷을 내려놓고 묶고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묶는 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닻을 내려놓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게 닻이 있어요. 닻이 있고 뒷면에는 다윗의 별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의 별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닷과 같다. 물론 그 소망이 이제 우리를 묶어내는 거구나. 이렇게는 이해가 갔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매일 쓰는 가장 대중적인 화폐는, 매일 쓰는 화폐는 데나리온도 드라크마도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사람이 갖기에도 힘들어요. 한 데나리온 가지면은 한 2주는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90%가 극빈 계층이니까 다들 가난한 자들이니까 랩돈을 늘 쓰는데 그 랩돈에 늘 새겨져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닷이에요. 닷. 그럼 이게 많으면은 소망이잖아요. 이게 많아야 좋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닷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 매어져야 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닷처럼 무게 중심을 가지고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내려져야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그 귀절은 굉장히 생생합니다. 생생하죠.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도 헬레니즘의 소망하고 헤브라이즘의 소망이 달라요. 언어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소망이 다른데 헬레니즘의 소망은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걸 소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 엄밀히 이야기하면 약속을 가리킵니다. 약속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죠. 왜 떠납니까? 그냥 우연히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렇죠. 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며 내가 너의 이름을 복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축복하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요. 복 자체가 되니까 근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없어요. 너는 복이 될지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만지면 복을 만진 거죠. 아브라함과 대화하면 복과 대화한 거죠. 아브라함과 친구하면 복과 친구 된 거죠. 약속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소망이라는 것은 헤브라이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나한테 오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사역 하시니까 다 저도 제가 일하는 곳이 저의 사역지 아닙니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단순히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소망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바라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날 위해 반드시 미래에 마련하신 구체적 실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시간 안에서는 내가 그걸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영원 차원에선 시간과 질적으로 다른 영원 차원에선 그게 나를 향해 오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게 하시고 긍휼이 넘치게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일단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와서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것부터 출발하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이 성수가 목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출발은 가난한 자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것도 그러면 나는 복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불러냈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불러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듯 아브라함이 아무 힘이 없어도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그에게서 출생하게 하시는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듯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 안에서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미래, 내일은 내일의 복이 반드시 하나님 나한테 줄 거고 1년 후엔 1년 후의 복이 나한테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고 10년 후엔 10년 후의 복이 반드시 나한테 주실 거라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소망의 차이입니다. 2000년 전에 헌금통은 이렇게 입구가 좁고 관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큰 지폐라 하더라도 이게 제일 큰 지폐니까. 근데 이제 들어가는 관이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면 과부가 두 렙돈 이렇게 셰켈로 헌금한 사람은
소리가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과부가 헌금 적게 하고 셰켈러면은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아는 게 있죠. 저는 자기 가진 전부. 그거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셰켈하고 제일 작은 단위인 렙돈하고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있는데 오늘 나눠드린 거 웨슬레 사도를 생각하면 웨슬레는 사도입니다. 사도.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즉 목양하는 일을 했는데 굉장히 우주적으로 목양을 했죠. 우주적 교회를 목양했으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한 지역만 목회하신 게 아니고 지구 2바퀴 반에 해당되는 거리를 다니며 우주적으로 목회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삶이 이제 기독교 역사에는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사도들이, 바울이 사도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로서 보내진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웨슬레 사도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사도죠, 사도. 세계사의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이제 근대적인 복음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그 1738년 5월 24일 웨슬레 일기를 웨슬레 회심주간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열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지 제 개인적으로 사실 여러분도 새기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인식이 있잖아요. 그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체험이 무엇인가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누립니다. 오늘 그거를 먼저 누리면서 이 첫 부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일기를 보실까요? 저녁에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평소에 늘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키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여기 계실 테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얼마나 감사해요. 내키지 않는 마음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에게 육신으로 연약한 것이 있지만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으로서 천사로서 맞아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지가 안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나를 천사로 영접해주고 하나님으로 영접해주는 것. 그것은 바울 자신한테는 대접받는 복이겠지만 대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에 대한 복.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너희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내 쫓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또 한 면에서 반대 이야기를 하자면 기쁜 거죠. 왜요? 우리의 교회가 언제나 자기 눈이라도 있으면 빼어줄 만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한때 보였던 그런 사랑이 늘 계속되면 좋겠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보고 질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이나 우리 자신들 안에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바울 선생님이 목회해도 그런 현실은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다면 나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겠다. 내가 사역하는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웨슬레 선생님의 회심 체험은 목회자의 체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어거스틴이 예수 믿게 되는 어거스틴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웨슬레 회심 체험은 조지아주, 미국의 13개 주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세워진 주가 13번째 주가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주 1732년에 제임스 오글토피라는 장군이 조지아주라는 주를 세우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13개 주 독립했다 그럴 때 13번째 주가 딱 세워지면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 제임스 오글토피라는 장군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조지아주라는 거대한 지역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좋은 목회자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미국의 13개 주 조지아주 역사상 최초의 목회자를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초청한다고 주지사인 제임스 오글토피가 영국에 와가지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가지고 소개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제2로. 그런데 와가지고 2년 만에 목회 실패하고 건너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13개 주가 이렇게 크게 퍼져나갈 때 그 시기에 존 웨슬리 1738년 처참한 실패를 하고 돌아온 그 웨슬리는 13개 주가 성립되는 그때에는 큰 기여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가 돌아와서 우리가 부르는 올더스 게이트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또 다른 쓰임이 있는 거죠. 물론 그전에도 쓰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웨슬리의 하나의 삶과 인격 안에서의 또 다른 전기예요. 신앙의 새로운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감리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땐 이것은 성도의 체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도든 목회자든 어떤 신자들 간에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영적 발견이 늘 살아있는 것을 사실상 가장 감리교의 핵심적인 본질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웨슬리는 13개 주의 형성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지만 그가 영국에서 길러낸 500명이 넘는 10만 이상의 그 감리교도들 중에 500명이 넘는 그 감리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 그들이 전적으로 자기 삶을 헌신하면서 13개 주가 아니라 이제 13개 주가 얻게 된 새로운 미국의 서부와 중부 13개 주보다 5배나 더 넓은 그 광활한 지역에 웨슬리의 제자들이 가서 그 지역을 기독교 아메리카로 만드는데 서킷 라이더스, 순회하는 전도자라고 부르잖아요. 급여 따지면 100만 원도 한 달에 월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생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50년을 넘게 피터 카트라이트라는 순회 전도자가 5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기본적으로 20년, 30년이 넘는 순회 전도자들의 사역으로 미국 중부하고 미국 서부에 수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요. 수십만 개가 세워져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미국에서 1800년대 최대 교단이 되는 거예요. 최소 교단이 50년 이내에 최대 교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숫자만 가지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황량한 시기에 서부 개척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그 교회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수행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이다라고 평생 동안 가르친 그 수천 명의 서킷 라이더스, 먼저 보낸 500명, 그 이후에 또 그 제자의 제자들, 존 웨슬리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닙니다.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회심입니다. 이게 보면 이게 알더스게이트 거리에 모임에 갔는데 이 모임은 성경 공부 모임인데 성경 공부를 가치로 간 게 아니라 배우러 갔습니다. 배우러 갔는데요. 이 성경 공부는 누가 인도하냐면 평신도가 인도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교도가 인도해요. 전에 웨슬리 같았으면 이 모임에 참석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세계적인 대학 출신이에요. 지금처럼 그래도 명문대 간 분들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때도 아니고 100명에 1명 대학 가던 시대에 그것도 가장 좋은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조지아주에 와가지고 번듯한 옷차림으로 도시풍으로 그래서 감리교회 수련목 가끔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도시에서 있던 분들이 강원도나 저기 충청도 산골에 와가지고 도시 스타일대로 번질번질하고 하고 다니고 마을 주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히려 그거보다 더 열악했던 시기 아닙니까? 웨슬리 일기 후반부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실패를 주신 것을 나는 너무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곳에서 내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를 진정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갔다 온 웨슬리는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곳에 영혼을 구원하러 갔지만
목사인 자기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정작 내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근데 그의 겸손이 사실 평신도가 운영하는 경건주의 모라비아 교도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그 웨슬레이 이 모습 자체가 이전에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이전에 이런 웨슬레이 모습은 없어요. 아니 내가 가르쳐야지 내가 배우다니요. 이게 그래서 갔는데 거기 한 참석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모임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인데 여기 있는 이제 알더스게이트 모임에 간 이유는 미국에 건너갈 때 대서양 바다 건너갈 때 기본적으로 배가 30일 이상 걸려가지고 이제 이 배를 타고 가잖아요. 2주 전에 추수감사절에서 청교도 이야기 하셨을 텐데 청교도들이 105명이 첫 번째 필그림이라고 불리는 그 순례자, 필그림 청교도들이 미국의 가장 중심적인 첫 공동체, 사실상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배를 빌리는데 그 배가 32m예요. 32m면 여기 의자 2칸이 있는 요 정도 사이즈가 그 배입니다. 여기에 105명, 선원 35명 들어가서 150명이 이 배를 타고 66일 항해해서 가요. 항해를 하면 10번 하면 배 2척은 항상 파손돼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해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절반 이상이 죽고 1년 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건 결실을 줘서 소출을 줘서 드린 농경제사, 농경감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민족으로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것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라는 말에 추수를 우리가 붙여버린 것이지 영어는 Thanksgiving Holiday예요. 그냥 감사절이에요. 추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Harvest Thanksgiving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추석이라는 출자에 낚여가지고 추수라는 단어를 사실 넣으면서 농경제사 감사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의 감사절은 결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곡식 자라게 해주고 옥수수 나오게 해주고 터키 닭 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66일의 항해 동안에 오는 동안에 2명이 죽었고 도착해서 3개월 만에 50명이 죽었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굳을견자, 인내인자, 굳은 인내 이것이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니까 우리가 가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반드시 누군가는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은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전체가. 그것에 대한 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1년 후에 그 결실은 결실이 아니라 그 결실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신 우리 후손을 위한 공동체. 105명이 떠날 때 105명의 가족 다 데리고 떠난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두고 오고 남편과 아내가 떠날 때 아이가 너무 어리면 아이를 두고 오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영국 땅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신들육에 그들은 처음으로 가는데 어떻게 얘를 데리고 간 거죠? 놓고 오고 우리가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곳에 데려오겠다. 이별하고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이별을 하고 아버지와 젊은 아들을 보내고 노인 부부들은 떠나질 못하고 그래 그곳에 가서 정착촌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가서 니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우리를 데려가라.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청교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1년 후에 그 정착촌이 성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공은 생존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농경제사입니까? 그래서 1492년에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청교도는 언제 갑니까? 1620년에 가요. 100년 동안 신대륙에 가가지고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1000명도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1000명도 살지도 못해요. 50명도 안 살고 있어요. 인디안 빼고 인디안 원래 사니까. 백인들이.
그런데 청교도 공동체가 가서 성공하자 10년 이내에 10만 명이 오고 20년 이내에 20만 명이 오고 30년 이내에 30만 명이 오고 50년 이내에 100만 명이 오고 100년 이내에 400만 명이 그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살 수 있는 땅이구나. 이거 표상이 되는 것이죠. 어떤 표상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 대서양을 건널 때 존 웨슬레가 그 배도 위험한 배였으니까 여전히 1732년에 그런 큰 풍랑에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찬송하는 그 무리들을 봤다. 그 유명한 일화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봤을 때는 저 사람 신앙이 뜨겁네 이렇게 생각했죠. 목회 실패하고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지가 웨슬레가 가진 거예요. 이게 웨슬레 선생님의 위대한 점이에요. 실패해서 경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날 낮추셨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곳에서 교만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다녀와서 그 겸손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으로 이어지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의 생생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심지어는 배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는 배에 자기는 의기양양해서 이제 자기 그 주의 첫 번째 목회자고 그냥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주지사가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가는 것이고 이미 13개 첫 번째 공동체도 아니고 이미 13개 주 설립돼가지고 이전에 12개 주에 많은 직원들이 각 주별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청교도 건너갈 때하고도 또 틀린 거예요. 그때가 웨슬레 갔을 때는 훨씬 편한 때죠. 배에서 물어보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찬송 부르니까 아이한테도 물어보잖아요. 너는 무섭지 않니? 아이도 우리는 무섭지 않아요. 실패하고 나서 웨슬레가 봤던 건 그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 속에 있지? 어떻게 그게 그 속에 있지? 그렇다면 우리도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에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환경과 많은 위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신앙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넣어줄 수 있지? 이 과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물음으로 던지고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웨슬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가 갔는데 지금 원문을 제가 번역해 온 겁니다. 한 참석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네요. 8시 45분경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주어졌다. 여기서 지금 뜨거워지고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warm이에요. 핫이 아니고 warm. 따뜻해지고예요. 따뜻해지고. 웨슬레가 체험한 건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감정 체험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그 종교적 신비 체험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웨슬레 일기를 1738년 1년치기를 제가 다 읽고 이 원문이 웜인데 웨슬레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 멀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냉랭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그런데 여기서 따뜻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따뜻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낮추셨지만 자기를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해 냉랭함이 있었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거죠. 따뜻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과연 내 마음은 따뜻한가? 그러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따뜻하게 갖습니까? 따뜻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체험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 마음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내 마음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따뜻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럼 뭘 일한다는 겁니까? 웨슬레는 구원이란 자기가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웨슬레 일기 그 전후가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웨슬레가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체험 이후에 웨슬레는 대중적으로 가장 공식적으로 이제 설교할 용기가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용기를 주어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입장이 됐을 때 바로 그 다음 달 6월 14일에 웨슬레가 한 그 설교는 그 이전의 설교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설교예요. 그런데 그는 그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를 설교를 해요. 이게 salv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믿는 거냐?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웨슬레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뭘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셔서 거룩에 이르게 한다는 걸 웨슬레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 이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화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 마음을 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웨슬레에게는 갑자기 알 수 없는 확신까지 몰려들게 되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릴리 어부 보고 많은 물고기를 낚아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중풍병자 일으켜주고 세리 보면 부르게 하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내가 일하는 내 사역지에서, 내 심령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그대로 수행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여기 이 그리스도를 보시오라고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라고, 그게 깨달은 게 웨슬레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의 핵심 주제고요. 누가 일하는가? 중세는 인간이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웨슬레의 발견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기대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제 그분이 진짜 일한다면 내가 신뢰하게 됐고, 목회도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말을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이 겸손의 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겸손이 아니라 실제의 말이 돼야 됩니다. 겸손의 말과 실제의 말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요. 당신 정말 재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건 겸손이죠. 하나님이 진짜 사역하셨습니다. 이건 겸손한 말이 돼서는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사실의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의 말이. 진짜 그리스도가 일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당신이 일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일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저 성도를 누가 바꿉니까? 내가 바꿉니까? 내가 설교해서 바꿉니까? 저 성도를 그리스도가 바꾸십시오. 나는 그냥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일하십시오. 이러니까 다음 대학의 들판에 가서도 설교할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잡건 끌건. 웨슬레어 선생님과 관련된 많은 일화 중에 뭐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는 그 그림들도 있잖아요. 안 바뀔 거를 그것도 알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꾸시는 거예요. 내 역할은 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엇을 믿는 거? 그분이 일하심을 믿는 거죠. 이 믿음이 웨슬레 안에 생겨나니까 이제 어디 가서든지 전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죠.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에요. 구원을 위해.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주어졌다. 뜨거우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감정적 은혜를 받은 것으로 웨슬레의 체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것은 이게 모든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체험이에요.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게 루터고 그게 칼빈인 거고 그게 어거스틴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격으로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것이죠. 안에 내적으로 넘치는 생명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로 만난 거죠. 은혜로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율법으로도 만날 수 있죠. 율법으로 만난 건 내가 의인이 돼서 그리스도께 가고자 하는 거죠. 내 자기 의의를 통해. 근데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난다는 건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광명한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모든 풍성과 그분의 모든 충만이 있는데, 이 충만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저 부어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한 바가 바로 루터가 로마서 주석 서문의 이 부분을 사실상 요약한 것인데, 로마서 5장 부분을, 로마서 5장에 아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 나오죠. 아담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리스도 말고. 아담은 얼마나 은혜스럽냐면, 여러분이 아담에게 아무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은
매일 염려를 거저줍니다. 아담은 매일 절망을 거저주죠. 아담은 매일 실망을 거저주죠. 아담은 매일 불신을 거저줍니다.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아도, 내가 데나리온을 내지 않아도, 드라크마를 내지 않아도, 세계를 내지 않아도 아담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나한테 좌절과 절망과 어떨 땐 분노와 실망을 나한테 매일 거저주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아담도 거저주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는 거저 안 주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사실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보니까 지금 나한테 절망이 있죠. 그러면 절망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아담이 거저주는 아담의 은혜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거저준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니까 아담이 거저주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리스도는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사의 풍성의 선물이 넘쳤으리라. 그거는 미래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바울이 얘기를 해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이 믿는 우리에게 매일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에 이르게 했고 생명에 이르게 했고 의인으로 조성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할 때 나는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절망과 염려와 이 모든 흑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아담이 주는 것이 실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면 그게 실제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아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리스도가 매일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스스로 느끼는 바를 기대서 맞아. 아담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성경이 그리스도는 매일 나한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붓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정말로 은혜로 붓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맞다고 이 말씀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루터의 말로 의하자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가 매일 나한테 은혜를 붓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이 있지만 은혜를 붓고 있다고 하니 고난의 은혜가 넘치겠죠, 당연히. 나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진짜 은혜를 붓고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걸 선택한 것이다. 이 체험이 웨슬레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 체험이. 이게 웨슬레 체험이에요, 실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고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어야 함을 알았다. 이건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대상을 믿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이요 인격이 돼서 일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내 사역도 뭐를 하느냐. 웨슬레의 설교 중에 에스겔서 1장을 가지고 바퀴 안에 바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를 이 체험이 일어난 30년 뒤에도 웨슬레는 설교를 해요. 바퀴 안에 바퀴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잖아요. 환상에서. 이건 뭘 봐요? 우리는 겉에 굴러가는 바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휠 속에 휠이라는 건데 이 크랭크가 돌면서 밖에 있는 것을 바퀴를 돌리는 거죠. 안에 바퀴가 돌아가면서 맞물려서 이가 맞물려서 돌아가며 웨슬레가 얘기하는 건 내가 돌아가고 싶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바퀴를 돌리도록 돌리게 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일하신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날 돌리신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웨슬레는 이 이후로 믿음을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믿음이다. 이게 웨슬레가 회심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자기는 이제 야외에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일하실 테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실 테니까. 내 구원 부족한데 창피한데 누가 나 조지아 사바나에 가지고 목회 실패하고 이런 거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떡하지? 거기에서 막 추문도 있고 그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신 형편없는 사람이야. 당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소송도 걸린 사람이야. 그곳에서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목사가 야밤도주 해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야.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위해 그분이 나를 조성해서 일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나를 주목해요? 나를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웨슬레는 숨어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던 웨슬레가 그로부터 석 달 후에 3,000명 앞에서 설교하게 돼요.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들판에 나갔는데 3,000명이 내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감정의 체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그냥 웜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부터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 내 마음이 따뜻한가? 근데 이것은 내가 못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가? 내가 진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부정한 여인으로서 내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향해 내 마음이 따뜻해지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나를 향해.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유일하게 막아서는 한 분이 계시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때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내 직업의 문제도 이제 그분을 신뢰하시고 단순히 내 직업을 돕는 분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하셨듯 타셔서 앉으셔서 말씀하셨듯 그리고 그가 타서 앉은 배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듯 직업의 현장에 오셔서 직업의 오너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많은 물고기를 생명의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우리들의 현장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타서 앉는 것. 그래서 웨슬레의 일기는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죄를 거의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임을 믿게 되었다. 진짜 이 부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웨슬레가 3월 24일 이전에는 그러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는 것을 몰랐냐? 알았어요. 일기에 보면 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월 24일 사건을 통해 여기서 웨슬레가 그날 일기에 진짜 고백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를 믿음 안에서 얻게 되었는데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다고 하는데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가 신앙의 키라는 거예요. 웨슬레는 이 여김의 사건이 5월 24일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김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이 따뜻해지며 갑자기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듯 그리스도께 돌아가니까 그동안 자기의 모든 실패들의 문제의 그 원인들이 수건이 벗겨지듯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이 성경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을 하면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일단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참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참 믿음을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웨슬레가 느낀 거죠. 그 전에 웨슬레가 이걸 몰랐느냐. 아니 목사인데 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정말 말씀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노정하는 새로운 출발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면 해방한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는데 해방하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내 옆집에 아주 폭군이 살아. 그런데 폭군이 나를 전에는 종으로 삼아서 내가 해방되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이 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군 살아도 폭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죄가 내 안에 살지만 죄로부터 나를 해방하셨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여전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사실 이제 그 죄라는 단어도 웨슬레이 그 다음 달 설교에 보면 불신을 죄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굽히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나는 죄인이라는 그 참소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네 죄인이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죄인이다 그러면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다 그럴 때도 받아들일 수 있죠. 죄인이니까. 그러나 사탄이 나보고 죄인이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가 더 죄인인 거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이 비밀스러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살지만 영원히 우리 속에 같이 겹쳐서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듯
우리 시간의 생명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함께 살고 있듯 웨슬레가 발견한 것은 죄가 있는데 죄 사함이라는 것이 동시에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죄가 있는데 죄 사함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따뜻한 물이 있는 욕조가 있다는 사실. 언제나.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정결케 하는 피도 있고 깨끗게 하시는 물도 있고 그분의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있고 죄의 균을 살균하시는 그분의 빛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루터도 그렇고 웨슬레도 그렇고 이게 로마서 주석 서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일기가 더 계속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바나에서 보낸 전 기간을 나는 허공을 치듯이 헛되이 보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는 일과 주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에 의해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라는 거죠. 왜 그는 선교사가 될래요? 목사가 될래요? 그곳에 가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곳에 가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할래요? 30일이 넘는 대서양 항해를 가겠다는 용기와 신념은 있었지만 이것은 마치 다 버릴지언정 당신은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신념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실패로 끝났는데 웨슬레 선생님이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부드러워져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드러워지고 나서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여기서 고백해요.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절망이 있잖아요. 이 절망에서 나를 어떻게 주님이 구출하실까? 어떻게 구출하시기는 뭘 어떻게 구출하실 테니까. 절망은 절망대로 둬버리는 거죠. 이 환난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실 거니까 이 환난 가운데 나는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 노력으로 공로로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분을 기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은 모든 면에서의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에 의해 얻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무지예요. 자기의로. 자기의 종교적 노력으로 주님을 믿는 것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줬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겨야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먼저 사역하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고 여겨야 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고 여겨야 되고 나를 주님이 정말 바퀴처럼 돌리시는 내 안에 내적인 돌아가는 바퀴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믿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 그분이 머리카락 하나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은 다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는 거고 참새 하나도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질 수도 없는 게 세상 일이니까 나의 모든 일에 정말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진짜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의 일생의 사역의 성공이에요. 실은 웨슬레는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게 아니었어요. 믿었어요. 그 전에도. 그런데 그리스도를 바깥에다 두고 믿었어요. 웨슬레의 이 체험은 웨슬레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발견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의가 아니고 어떤 죄인이든지 그냥 언제나 받아주시는 부정한 죄인이어도 눈 멀었을 때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뭔 죄 때문에 눈 멀었냐 이렇게 보는 그 종교적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거죠. 왜? 예수님이 누군가는 눈 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눈을 띄워줘야 예수님이 시력을 주신다는 이적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한테는 조교가 필요한 거예요. 조교. 눈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눈 띄워줄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 예비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걸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눈먼이죠. 영광스러운 눈먼.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왜요?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눈을 뜨게 해줘서 그리스도가 눈뜨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눈먼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눈먼 자로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종교적으로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눈먼인가? 그게 아니라 나에게 눈먼이 있어도 나에게 부정이 있어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나에게 무능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고치시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사람을 요한복음 5장에 어떻게 고쳐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게 합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믿으면 되죠. 그리고 그들도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현실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여기고 진짜 믿을 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어떤 환경과 고난에서도 이겨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새 언약의 증거자들이지 옛 언약의 증거자들이 아니죠. 옛 언약은 뭐예요? 인간의 노력해가지고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죠. 마음을 바꾸십시오. 율법의 설교입니다. 복음의 설교는 그리스도가 새 마음을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어떻게 새 마음을 갖습니까? 새 마음 못 가져요. 새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도 주고 마음도 주고 영만 옛 마음에다 부어 넣으시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옛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시는 게 아니라 새 술을 새 부대에다가 넣으시니까 영도 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도 내가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영이 온다는 것까지는 믿는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믿는 거죠. 대신 어떻게 믿으려고 하냐면 내가 새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율법이라 부르고 그걸 자기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서 새 마음을 조성하실 것이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도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목회자의 설교와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노력해서 새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율법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설교는 웨슬레이 이전과 웨슬레이 이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사 학자의 표현에 의하자면 1517년 이전의 루터와 1517년 이후의 루터의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이게 그날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워지라는 단어에 낚여가지고 인간의 감정적인 어떤 체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비극입니다. 만약 그렇게 웨슬레의 회심을 이해한다면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랫부분까지 계속 읽어보면 그 일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 했고 모든 나날들을 불꽃 튀는 노고 속에 보내었다. 나는 적당히 율법 하에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한 것도 알고 있었다. 율법은 법칙을 말하는데 계명을 놓고 내가 행해보려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나는 날마다 나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이다.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이죠. 이런 천한 죄의 포박 상태에서 나는 참으로 계속해서 싸웠으나 이를 정복하지 못하였다. 당연하죠.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끌려가게 되는 어떤 한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칙은 나를 실패케 하는 법칙.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거를 옮기려고 하나님의 뜻이 이걸 옮겨라 해요. 옮기려고 할 때마다 어떤 법칙이 작용해서 이것을 못 옮기게 하고 오히려 내가 넘어지게 하는 법칙이 작용하는 걸 바울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뭐 합니까? 내가 안 하는 거죠.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 진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옮기라고 했습니다. 옮길게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옮기라고 했습니다. 옮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으로 정말 이것을 옮깁니다. 라는 믿음 안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 똑같지 않나? 안 똑같습니다. 사랑하라 설교하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성도들 사랑합니다. 내가 돕습니다. 구제도 하고 돕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이 돕는 일의 주인이시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건 자기 의입니다. 내가 도왔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도울 때 이 일은 그리스도가 돕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용하셔서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의가 될 수가 없죠. 자랑할 수도 없죠. 내가 도왔다고. 그리스도가 도운 거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상을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놀라운 부으시는 은혜 아래 그 누림 안에 있다 보면 살아있는 실제가 돼요. 은혜가 살아있는 실제가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을 루터가 체험하고 웨슬레가 체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 밑에 우리로 하자면은 우리가 읽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7장 이야기를 왜 1738년 5월 달에 이 일기에다가 도대체 적어 놓느냐. 이 체험이 일어난 거죠.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때마다 패배케 하는 법칙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설교합니다.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 어떤 믿음으로 설교합니까? 오늘 지금 내 설교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설교하신다는 믿음으로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 내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죠. 환난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가난 중에 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그리스도가 얘기하셨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를 해방하신다고 하셨고 마음이 상한다고 고친 자로 하셨고 노예로 잡혀있는 자들을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고 눈먼 자들에게 시력을 준다고 하셨고 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년을 준다고 하셨고 원수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원수에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보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 아래 성도들이 나아오도록 나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하는 게 내 설교의 핵심인 것이지 사람이 열심히 해보십시오를 전하는 게 설교의 핵심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웨슬레의 설교의 포인트는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죠. 내 지금 질병 안에서 병상 안에서 내가 투쟁합니까? 내 이 병을 놓고 누가 투쟁합니까? 병상에 있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투쟁하시는 거죠. 투쟁도 아니죠, 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얻으면 건강을 얻은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그 일기에 자신의 체험과 연관하여 이것을 기술하면서 이것이 자기 안에서 깨달아진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천한 죄의 포박 상태에서 나는 참으로 계속해서 싸웠으나 정복하지 못하였다. 넘어졌다 일어나고 때로 극복해서 기뻤는데 그래도 내가 스스로 잠시 기뻐했다 해도 이것도 율법의 상태예요. 나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었고 은총 아래에 있지 아니하였고. 왜? 은총이 살아있는 실제라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 태양빛이 나한테 계속 비치는데 내가 돈 낸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내지도 않았는데 태양빛은 오지 않습니까? 지구를 정화시키는 깨끗한 비를 우리 지구가 돈을 엄청 걷어야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일 내리죠. 성도에게 매일 내리죠. 진짜로 매일 내리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왜 진짜 매일 안 내리겠어요? 매일 내리는 거지.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시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 속에 살다 죽는데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증거를 갖지 못하였고 가질 수도 없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찾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찾았기 때문이다. 율법과 복음에서 율법을 구약으로 생각하시고 복음을 신약으로 생각하시는데 철저한 오해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게 율법인 거죠. 구약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면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분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축복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실 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주일학교 찬송이 전체 주제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나요? 말씀하시면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럼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나요? 그리스도는요, 나에게 나온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게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지 네가 가난해져서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모세는 네가 가난해져서 나한테 오라는 게 모세의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얘기는 쓰러졌냐? 강도 만났냐? 그러면은 저기 좋은 병원에 내가 있을 테니 네가 거기까지 와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어서 그럼 너 나 구주라고 고백해봐라. 고백하면 내가 고칠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상태와 나의 모든 처지에 맞춰서 내가 아무것도 고백 못하는 쓰러져 있는 사람이면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처럼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셔서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내가 어느 힘이 있을 땐 내가 정말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역하다가 볼 때 언제나 모든 날 그렇습니까? 어떤 날은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무기력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 보세요. 전에는 무기력이 이렇게 왔는데 그 무기력에 내가 끌려다녔다면 그 무기력 속에서 나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나를 건져낸다는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엔 예수님 여러 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 개.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와서 예수님 만지는 사람이 있고 만지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 있는 거예요. 관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가서 너 나 빨리 만져. 이래서 나 살아나는 건가요? 만질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고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없는 심령이 돼 있을 때 난 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일하셔서 나를 회복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한테 힘과 은혜를 주시면서 실망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물과 음식을 주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듯 물질적인 빵도 주시고 먹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진짜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내가 가장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거꾸로 진짜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있잖아요. 부어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악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은 우리가요 그것을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은 거지. 우리가 했던 기도들은 하나님과의 끈을 우리가 이으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도조차도 공로로 생각을 한다면 마치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들만 우리는 늘 계수하고 산다면 우리는 진짜 은혜라는 개념을 아직 잘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어떻게 화목해요? 우리는 율법을 설교하잖아요. 화목하십시오. 서로 화평하도록 하십시오. 화평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화평이 안 됩니까? 그러면 부부가 결혼할 때 우리는 화평해야지 라고 다 생각하고 결혼하지. 그러면 결혼식 주례사 할 때 서로 화목하라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마음속에 주례사 들으면서 아니야 화목하지 않을 거야. 오늘 저녁부터 싸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화목하려고 하지. 웨슬레가 발견하고 루터가 발견한 건 이것이 인간의 노력의 문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화평과 화목이라는. 잠깐의 화평과 화목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만 고난이 오면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어떤 문제로 충돌하게 되면 가치관으로 문화적인 문제로 하면 옛 아담이 확 튀어나오면서 그래서 그것은 무엇의 문제인가? 그리스도가 없는 문제이죠. 그러면 화평한 동목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일하셔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마음이 청결하십시오.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이루는 자를 소개를 해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누가 청결케 하시냐? 그리스도가 청결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좋은 사역자겠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나와서 들을 때 여러분 심령 자체가 지금 정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일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내 노력으로 여행해가지고 만나는 광야의 여정 같은 그 율법의 종교를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웨슬레의 회심의 핵심적 체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웨슬레 일기를 좀 더 볼게요. 나의 불안의 원인은 불신이었어요. 산 믿음이 꼭 나를 위해 필요한 것임을 알았다. 살아있는 믿음. 그런데 나는 아직도 믿음의 대상을 찾지 못하였다. 나의 믿음이란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그를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믿어요. 웨슬레가 한 달 후에,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의 발견 이후에, 회심 체험이 아니에요. 진리의 발견 이후에 일하시는 그리스도, 내적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의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분이 모든 동력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후 나는 그분에게 의뢰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옛 모습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 의로 서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서면 부끄럽죠. 그러나 자기 의로 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하실 테니까 내가 설교했는데 안 받아들여.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닌데 안 받아들이고 바꾸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전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바꾸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지잖아요. 위에 있는 변화산이 아래 골짜기로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전하는데 왜 회중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웨슬레 입에서 듣는데, 불신의 얘기가 아니고 듣는데 이게 왜 역사 안 합니까? 진짜로 역사하지. 불신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의미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웨슬레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딱 한 가지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아들도 고쳐요. 하나님이 비도 내리시고 아들도 비도 내려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들도 돌보셔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도 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딱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못 하셔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이 아니고 십자가, 그렇죠, 대속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대속이니까. 저보다 한 발 앞서서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우십니다. 십자가에서 실은 육신으로 죽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그걸 뭘 가리킵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서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니죠. 겁을 없이 못하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못 없애요. 울어서 잠깐 시원해질 수는 있어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런데 후렴 가사는 뭐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찬송 부흥에서 부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울어도 못한대.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씻는 것, 내 마음에 겁을 없이 하는 것, 이런 정도 차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적절하게 나를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아예 끝내버리시고 종결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사건을 발견하여 그걸 감사해서 고백하는 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리. 하실리도 미래형이 아니에요. 원래 영어 가사는 현재형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니가 바른 가사예요.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해요. 힘써도 못하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산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 주셨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살아있는 인격, 부활하셨느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한 몸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 노력으로 이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 그럼 나는 뭘 하느냐? 나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럼 나는 뭘 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역에 부르심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병상에서 일하시고 모든 자들의 환경에서 진짜 지금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고 계시고 매일 은혜를 붓고 계시고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진리까지 우리에게 넣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요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는 우리가 단순히 옛 언약의 증거자들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새 언약, 우리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서 내가 새 영을 그들에게 주고 할 때 영을 어떻게 줘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임해진 거예요. 결국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고, 이 영은 함께 있으면서 하나인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라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빛과 의와 사랑과 거룩을 주시는 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십자가에 데려갈 수 있는 거죠. 그때 가는 십자가는 옛사람으로 못 박히러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예수님도 죄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가셨던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 우리 일상의 환경에서 주 예수를 위한 삶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 내가 스스로 갖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일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사역자의 기본 일상이고, 사역자의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가르쳐준 하나님의 공과가 뭡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뽑아놔도 불순종한 민족을 그렇게 뽑을 수 없을 정도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안 내렸다고요? 그 전날 2배 내렸잖아요. 왜 2배 내렸어요? 안식일 날 죽는 수고조차 안 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그 죽는 수고조차 안 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은혜 증거자들이라면 은혜를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다른 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웨슬레 선생님의 체험이었어요. 내가 런던으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인물이었던 모라비안 교도 피터 벨러가 죄를 이기며 매일매일 이기는 거, 사실 죄라는 것은 불신이 죄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선악과를 인간에게 먹게 한 것은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막 한 것은 선악과에 들어있는 죄의 독소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을 향해 분노해서 아니 이것들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전혀 정반대로 인간은 도망가 버리지만 하나님은 찾으셔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여인아, 너 실패했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실패했지만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복음을 선포해 주잖아요. 내가 너한테 자녀도 선물해 줄게. 복음을 선포하셔요. 가정 깨어졌다고 문제 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니들이 큰 싸움으로 일어났다고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아들을 선물해 줄게. 가정을 회복해 줄게. 동산에서 나간다고 염려하지 마라. 수고하고 했을 때 너는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에덴 동산이나 비슷하게 우리가 좀 있으면 먹을 거 아닙니까? 점심 때. 전 세계에서 온 모든 것들 수확하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저주하시던 뱀을 저주해요. 뱀. 땅을 기어다니라. 흙을 먹고 살으라. 육신의 영역에다 제한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 때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과 죄와 패배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관계를 하나님이 오셔서 복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복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이미 옛 언약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는 더 명확히 하시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며 용서받은 기쁨과 거기서 오는 계속적인 평화 등의 뗄 수 없는 두 열매를 맺는 참 믿음을 확인하였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인하였을 때 나는 깜짝 놀랐고 그것을 한 새로운 복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실은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웨슬레의 1738년 5월달의 말이에요. 새로운 복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리스도를 안 믿었구나 라는 거죠. 내가 배워온 성경은 오히려 이런 느낌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배워왔기에 오히려 나는 이것을 믿기가 어려웠다. 여러분 만약 웨슬레의 일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부분이 오늘 마음속에 낯설다 한다면 여러분 지금 웨슬레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도 이전에 여기 하잖아요. 내가 배워온 성경은 오히려 이런 느낌과 상관없는 것이었다. 5월 25일 일기만 제가 읽고 마칠게요. 거기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5월 24일 날 체험했습니다. 5월 25일 날. 그 다음날 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 일기. 그래서 그 다음날 일기는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그 전날 저녁에 가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사역의 주인이 되시고 나라는 개인적인 모든 구원의 그분의 동력이 되실 뿐 아니라 과정이고 주체고 주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제 나의 설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마태복음 써주시면서 천국을 주시고 마가복음 써주시면서 구원을 주시고 누가복음 써주시면서 아담을 회복하시고 요한복음을 써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진짜 그리스도가 매일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발견한 그 다음날 일기에 저는 그래서 5월 25일 일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주 예수여 라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그리고 입에도 꽉 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힘이 내 눈을 끊임없이 그를 바라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 모든 힘이 저절로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고 계시는 그분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곧 그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원수는 두려움을 넣어주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또 옵니다. 만일 내가 믿는다면 왜 좀 더 분명한 변화가 없느냐? 외적인 변화가 있냐 없냐를 계속 원수는 참소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아니지만 내가 대답한 것 같지만 내가 대답한 거죠. 나는 모른다. 변화가 없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나는 관심 없어요.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 내일 내가 변화될지 안 변할지 그건 난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오늘 하나님과 화평하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웨슬레의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는 웨슬레가 참석했던 그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을 때인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에 대해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제가 직접 번역한 건데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웨슬레가 느꼈던 이 부분들이 루터하고 영적으로 같은 맥이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란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주님은 절대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신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지만 죄사함이 있는 것이죠. 죄사함만 주신 게 아니고 피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물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고 생명의 세포도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주셨고 살아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는 나를 끌고 가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은혜가 먼저 가 있고 선제 은총 먼저 와 있고 그뿐 아니라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내 안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반드시 만나게 돼. 게임하다가 보면 계속 길 가면서 뻥치고 뿅치고 해야 되듯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게 돼 있는 것이죠. 율법의 설교란 성도가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려고 요구하는 것을 율법의 설교라고 부릅니다. 선과 악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설교란 그 계명을 그리스도가 취하여서 성도의 마음속에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하는 것을 그것을 믿음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사하라. 봉사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함께 나와 봉사하신다. 그리고 나로 봉사하게 하신다. 이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이 봉사의 주체는 그리스도다라고 믿을 때 봉사하라는 계명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성령을 400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 받으라고 라는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성령을 진짜 받게 해주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죠. 어떻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미 성령이 넘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부터 가져야 되지. 우리부터 안 갖고 어떻게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는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부터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전하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이 말씀을 속에 간직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런데 모든 신앙의 목적은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성도가 서로에게 은혜의 실제, 생명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귀한 부르심 받았는데 생명의 사역이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